네, 우리 8월 렘넌트 데이의 언약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이 미리 누린 것입니다. 우리 8월부터는 이제 모든 언약의 사람들이 누렸던 것이 무엇인지가 계속 학원보고만 메시지로 전달이 되는데요. 지난달까지는 가진 것이 무엇인지, 요셉이 가진 것, 미리 가진 것, 다윗이 미리 가진 것, 종교가 모르는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것, 이런 계속 미리 가진 것에 대해 말씀하셨다가 오늘은 누림입니다. 렘넌트들이 미리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맨 처음에 미리 보기, 미리 갖기, 그리고 미리 누림, 이 순서가 정확하게 언약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작년 2020년도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으로 1년 동안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보고 미리 갖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첫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를 가든지 미리 보는 렘넌트가 돼야 합니다. 미리 본다는 거는 왜?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받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거든요. 뭘 해야 되냐 하면 왜 세상에는 재앙이 올까? 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을까? 성경책을 보면서 렘넌트들이 이스라엘이 왜 노예되었는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렘넌트는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갈 수가 없어요. 왜 노예되었는지, 포로되었는지, 속국되었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러면서 또한 뭐를 봐야 되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오직 복음을 주셨는지, 왜 오직 복음이어야만 하는지를 그거를 렘넌트들은 미리 봐야 돼요. 이거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메시지 주실 때 영어로 쓰셨는데요.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은 아무것도 없는 현장이에요. 렘넌트들이 있는 곳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현장이죠. 근데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미리 봐야 돼요. 왜 재앙이 오고 왜 노예가 되고 왜 오직 복음이어야 하는지를 미리 보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갈 수 있어요. 렘넌트가 이것을 언약으로 미리 붙잡아야 돼.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언약, C라고, CVDIP 중에서 C라고 해요. 미리 보기. 이것을 미리 본 렘넌트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뭐를 내가 가져야 하느냐? 결국은 힘이 있어야 하는구나.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왜 재앙이 오고 왜 노예가 되죠? 왜 포로가 되죠? 결국은 이 세상 나라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만 늘 고민하고 그 세상 나라의 배후에는 결국 사단의 나라가, 사단이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장을 진짜로 살리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렘넌트들은 미리 가져야 해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 사무엘이 어릴 때 어떻게 했냐 하면 엄마에게 이제 엄마랑 떨어져서 성전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때 성전에서 생활을 할 때 매일 밤마다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어요. 그게 사무엘의 영적 시스템이에요. 영적 시스템은 특별한 걸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언약을 확인하는 게 영적 시스템입니다. 내가 뭔가 특별한 것을 하니까 영적 시스템이 세워진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매일 언약을 확인하는 것이 영적 시스템이죠. 사무엘은 매일 언약궤 옆에 누워서 잠을 잤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했어요. 사무엘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14대 동안 반복해서 끊임없이 이 공격했던 이 블레셋을 완전히 살리고 전쟁이 그치고 다윗 같은 중요한 제자가 세워져서 다윗을 통해 세계복음화 하게 되죠. 전 세계를 살리게 되죠. 영적 시스템.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가져야 할 것이 영적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리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현장을 미리 보고 영적 시스템을 준비한 렘넌트에게 뭐를 주시느냐? 하나님이 꿈을 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꿈을 꿔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영적 시스템을 세운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주세요. 그 꿈은 어떤 꿈이냐면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현장에 있든지 살리는 꿈이에요. 살리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 이거를 다른 말로 달란트라고도 할 수 있고 전문성이라도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그 그릇을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때 말씀하신 거 뭐냐 하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면 뭐가 되느냐? 24가 돼요. 24 하지 않는 꿈은 진짜 꿈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면 그건 진짜 꿈이 아니에요. 이때 말씀하신 것이 결국은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24 컨텐츠 또는 24 드림 컨텐츠. 그래서 그때 메시지 때 24 그 약자로 해서 영어로 DC 해서 드림 컨텐츠라는 말씀을 하셨죠. 렘넌트들은 지금 뭐 내 꿈이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뭘 살려야 할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영적 시스템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에게 꿈을 줘요.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요. 내가 뭘 살려야 하는지 꿈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렘넌트는 뭐 해야 되냐? 이걸 갖추기 위해서 먼저 자세부터 준비해야 돼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수준 되면 안 돼요. 내가 우리 가정을 살려야겠다. 내가 우리 선교원을, 내가 우리 유치원을, 내가 우리 학교를 살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24 드림 컨텐츠를 주시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분명히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다 그 하나님 주시는 꿈은 결국은 237 나라를 살리게 될 거지만 각자에게 주신 분명한 그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이 미리 누린 것이라면 아브라함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떤 영적 시스템을 갖췄을 때 어떤 꿈을 주셔서 24를 하게 하셨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그 길을 렘넌트들도 가게 될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누리지 못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누리지 못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게
뭐 하나님이 주신 것이든 아니든 누구나 다 24는 다 해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다 24를 뭔가의 24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24 하느냐 아니면 그게 아닌 24를 하느냐는 너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지금 말씀에 의한 걸로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24 하냐 하면 이거 24예요. 빵. 나도 빵을 좋아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먹고 입는 거, 먹고 마시는 거, 먹고 사는 거 그거에 24예요. 늘.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또 뭐에 24냐면요. 돈에 24예요. 돈. 온통 관심이 돈이에요. 나의 모든 생각이 돈. 랩넌트들은 이 길을 가면 안 돼요. 랩넌트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이 24에 들어가면 랩넌트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여기에 24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지만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뭘 먹고 살지? 기근이 왔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늘 여기에 24 하니까 늘 나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해요. 불신앙해요. 랩넌트도 여기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아요. 계속 불신앙해요. 그리고 계속 염려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내가 돈을 벌고 성공을 하지? 그게 조금만 안 되면, 그게 조금만 없어지면, 지금 나에게 있는 그 돈이 조금만 없어지면 계속 불안해해요. 내가 먹고 입고 마시는 거에 조금만 지장이 오면 계속 불안해요. 저는 이런 거 하나도 안 하는데요. 저는 빵 24 안 해요, 전사님. 어떤 랩런트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저 이런 생각도 안 하는데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것도 24예요. 멍 24. 멍하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뭔 생각이 없어 그냥. 아무것 말씀도 생각이 없고 내가 아무 생각이 없는 것도 그건 또 결국은 뭐냐? 그것도 멍하니 24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짜증 24 하는 사람도 있죠. 모든 게 짜증인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도 짜증이고 이런 일을 만나도 짜증이고 교회를 와도 짜증내고 집에 가도 짜증내고 누가 좀 잘해줘도 왠지 더 잘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짜증내고. 랩넌트는 지금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뭐에 24 하고 있나요? 여러분 뭐에 24예요? 단순히 뭐 게임 24, 휴대폰 24 그런 1차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게임을 하고 왜 도박을 하는 줄 알아요? 결국은 불안해서 하는 거예요. 뭔가 그 불안을 채우기 위해서 게임하고 휴대폰 하는 거거든요. 그럼 게임하지 마, 휴대폰 하지 마, 그걸 말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이 불안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결국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준 것으로 내가 24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중독도 빠지게 되는 거고 다른 거에 집착도 하게 되는 거고 내가 끊임없이 사람하고 갈등도 하게 돼. 어떤 사람은 갈등 24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늘 갈등해. 늘 분쟁하는 사람 분쟁 24. 안 그러고 싶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거예요. 이거의 시작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여기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을 깨달았죠.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냐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믿지 못하고 늘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었어요. 먹고 입는 염려도 있었지만 자기에게 자녀가 없다는 염려도 있었죠. 그래서 그 염려를 두고서 하나님 언약 믿지 못하고 자기 조카를 끝까지 데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조카를 데리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갈등이 되고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아브라함이 결정을 했어요. 나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나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나 살겠다. 그리고 조카 롯을 보내요. 너가 가고 싶은 가장 좋은 곳으로 가. 동서남북을 봐. 너가 동쪽을 선택하면 나는 반대쪽 서쪽을 선택하고 너가 위로 가면 난 밑으로 갈게. 너가 가고 싶은 가장 좋은 것을 네가 선택해. 그리고 롯을 보낸 다음에 자기는 어디에 남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에 딱 남아요.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으로 가요. 거기는 하나님 믿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 없는 곳, 완전히 타락한 곳. 거기가 좋다고 롯은 갔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뭘 하기 시작하느냐? 매일 단을 쌓기 시작해요. 이때 당시에는 예배를 드릴 때 단을 쌓아야 돼요. 실제 돌 가지고 단을 쌓아서 피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는 이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결국 이거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되죠.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매일 단을 쌓는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나는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받고, 주시면 받고, 성공시켜 주시면 성공하고, 성공 안 하면 안 하고, 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난 살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죠. 창세기 바로 13장 다음에 14장에 보면 어떤 일정의 시간이 흐르고 14절에서 24절에 보면 성공을 향해 따라갔던, 빵을 먹는 것을 따라갔던 조카 롯은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가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기르고 키운 가병 318명을 데리고 그 조카를 구하러 한 나라와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속에서 실제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성공을 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전쟁에 승리하면, 전쟁을 하면요,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이기잖아요. 그럼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갖고 온 내 거 되는 거예요. 내 거. 전쟁에서 이기면 그 모든 물건이 다 내 거 돼요. 그걸 전리품이라고 해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이때 그 왕이 그래요. 자, 여기 있는 모든 거 네가 다 가지고 가. 다 가지고 가고 우리 사람들만 죽이지 마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아요?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 지금 전쟁에서 이긴 거, 물건, 이 옷 꿰매는, 여러분 옷 꿰매는 거에 실 있죠? 여기 있죠? 그 실 한 오락이라도, 요거 한 줄도 난 안 가져갈 거야. 너 다 가져. 나 필요 없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서로 가지려고 피 터지게 싸우는 그거에 24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뭐라고 고백했느냐? 야, 너가 그거 나한테 주면 나중에, 야, 아브라함이 부자 된 거는 내가 전리품을 줘서 부자 된 거야 라고 말할 거잖아. 나 그거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의 힘이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 랩넌트들, 그런 랩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빵과 돈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요, 영적 시스템을 가지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이 너무 좋아.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이 나의 힘이야. 나 그 돈 필요 없어. 나 그 빵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난 너의 도움이 필요 없어. 너가 돕는 거 나 원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야. 하나님이 나의 힘이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 고백한 이후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1절에서 7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에, 깜깜한 밤에 하늘을 보여줘요. 하늘을 보니까 수만의 많은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후손이 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하나님, 저는 지금 아들이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들이 없어서 조카 롯은 어쨌든 보냈으니까 나의 종인 엘르아사를 나의 후계자로 삼아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너의 후손이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나오는 자녀를 통해서 전 세계 천하만민을 살리게 할 거야.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룰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 편집시켜주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해요? 시청각 교육 하신 거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봐봐.
하늘의 별 너무 많지.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편집시켜주는 그 시간,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 완전히 각인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반드시 렘넌트에게도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렘넌트에게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에게 편집되는 거예요.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난 이후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모든 말씀은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영적 시스템을 세웠다는 건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으로 살 거야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이 이번 여름에 중요한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이 미리 누리고 전달한 것. 아브라함이 실제 이제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언약을 완전히 편집해서, 이 언약이 편집되니까 당연히 뭐가 되냐 하면 언약 24가 돼요. 그 언약에는 뭐가 담겨 있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족속, 모든 족속을 살리는 그 꿈으로 24를 해요.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을 살리는 그 꿈으로 24를 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뭐를 전달했냐면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후대를 줘요. 그 후대가 누구냐?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이삭 후대를 자기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믿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어린 양을 잡듯이 잡아서 하나님께 딱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스탑, 아니야, 내가 너의 믿음을 이제 알아,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어? 라고 하시면서 이삭 대신, 맞아요,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셨죠. 이것은 이삭에게 평생에 각인되는 사건이 돼요. 어떤 사건이 되느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각인돼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어린 양이 대신 죽고 나는 살아났어요.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각인돼요. 전사님은 정말 기도하기로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 특별히 2세대, 3세대들에게 그리스도가 잔소리로 각인되지 않기를 바래요. 정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각인되기를 바래요. 그리스도가 율법이나 종교로 다다다다 계속 막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정말 생명으로, 와, 정말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구나, 나를 살리셨구나, 생명으로 렘넌트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결국은 그 부모가 언약 시스템을 가지고 언약의 24 할 때, 영적 시스템 가지고 24 하는 부모를 통해 반드시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전달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고요. 이 언약을 전달받은 이삭은요, 아버지를 통해서 많은 24 컨텐츠를 전달을 받아요. 어떤 걸 전달받느냐? 이삭이 이때는 사막 광야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름이 나오죠. 그래서 뭐가 가장 중요하고 부자냐? 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시대에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땅을 파면 물이 안 나와. 근데 이삭이 땅을 파면 하나님이 계속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보니까 너무 질투가 나는 거죠. 왜 이삭은 자꾸 우물이 있지? 그래서 와서 막 시비를 걸어요. 야, 그거 아니야, 네 거 아니야, 이거 내놔, 내 거야, 내가 가져갈 거야. 그때 이삭 어떻게 했을까요?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응? 안 싸웠어요. 양보해요. 또 땅을 파요. 근데 땅 파는 게 쉽나? 여러분 오늘 가서 한번 땅 10cm만 파봐요. 얼마나 힘든지. 그 우물을 판다는 거 엄청 깊이 파기 때문에 진짜 힘든 거거든요. 힘들게 팠는데 또 와서 시비 걸어. 이거 내 거야. 너 가, 저리 가, 내 거야. 어떻게 했을까요? 또 양보해요.
계속 양보해요. 계속 양보하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뭐를 주는지 알아요? 샘의 근원을 줘요. 물이 처음 솟아나오는 그 처음 근원되는 땅을요, 이삭에게 줘요. 땅에 농사를 지어요. 남들은 다 먹을 게 없다고 하는데 이삭은 100배를 얻어요. 샘 근원을 얻어요. 나중에는 심지어 르호봇의 축복을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렘넌트는, 언약 잡은 렘넌트는 사람하고 싸우지 않아도 돼요. 다 양보해도 돼요. 경쟁 안 해도 돼요. 다 양보하세요. 렘넌트들 뭐 하나 가지려고 막 지금도 어린 친구들도 막 싸우죠. 다 양보하세요. 모든 것을 양보해도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자, 모든 걸 양보하는 렘넌트가 되세요. 경쟁하지 않는, 무경쟁하는, 싸우지 않는 렘넌트가 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면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을 전달받은 이삭, 어떤 주역이 되느냐? 세계복음화의 주역. 결국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족속을 살리게 된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의 성취 속에 있게 되죠. 언약을 잡고 영적 시스템을 가질 때 분명한 살리는 꿈을 24 하게 돼요. 렘넌트도 그 여정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 마지막에는 한 구절 성경을 찾아볼 텐데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여기 보니까 매일 예배하는 영적 시스템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 이삭은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함께 찾아볼게요.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 이삭이 갖고 있었던 영적 시스템이 나와요. 우리 6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34쪽, 구약 34쪽이에요. 창세기 25장 63절. 네, 찾았죠? 24장 63절. 24장 63절.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이삭이 갖고 있었던 영적 시스템이에요. 이삭이 저물 때, 해가 질 때, 오후죠. 노을이 질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이삭도 결국은 중요한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죠. 이번 리더 수련회 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 돈의 노예. 얼마나 많이 그러냐? 99.9%. 모든 사람이 다 빵을 위해 살고 다 돈을 위해 산다라고 하셨어요. 렘넌트들은 이거 아니에요.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것이 있어요. 그 진짜 언약을 붙잡고, 완전한 언약을 붙잡고, 렘넌트들도 이번 여름에 이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해요. 묵상하는 시스템, 매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시스템, 매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깊이 힘을 얻는 그 시스템. 이 시스템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누구랑 있어도 괜찮아요. 어디에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살아남고 살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살아남고 살리는 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리더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렘넌트의 시작은 뭐냐? 렘넌트의 시작은 노바디다. 그것이 렘넌트의 시작이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갖고 있는 묵상의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끝은, 렘넌트의 끝은 어디냐? 렘넌트의 끝은 에브리바디라고 했죠? 모두를 살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모두를 살리는 꿈이에요. 언약 정확하게 붙잡고 영적 시스템을 세웁시다. 자,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영적 시스템을 세웁시다. 묵상 시스템을 세웁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세상을 살리는 24를 하게 될 거예요. 오늘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를 같이 부르고 싶은데요.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때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라는 찬양과 이 찬양이 계속 불리게 될 거예요. 왜냐?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각인돼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 세상 살리는 꿈, 그 꿈으로 24하는 이번 8월 한 달 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재앙이 오는 이유, 왜 오직 복음의 이유를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영적 시스템, 묵상의 시스템을 미리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24의 꿈을 지속할 수 있도록 렘넌트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미리 누렸던 것처럼 혹시 깨닫지 못한 렘넌트가 있을지라도 이번 8월 한 달 동안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붙잡게 하셔서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